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는 내용이 11절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모든 선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선을 기뻐하는 자가 되려면 이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게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선하면 이 선을 행할 수가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기 전에는 모두가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런데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전까지는 사람의 양심이 모두 악한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세상이 죄악에 관영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모두 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왜 악해지냐? 그것은 악한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이 마음을 악하게 하고,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함으로 세상이 죄악이 관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사람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이 악함으로 이 판단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다 삐뚤어져 있는데, 이 양심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마음에 뿌려지는 게 뭐냐면 예수의 피예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질 때, 그때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양심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셨으므로 내가 대속을 입었고, 그래서 그 은혜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거야.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그 순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피가 뿌려지니까 양심을 붙잡고 역사하던 마귀가 떠나는 거야. 마귀가 떠나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때부터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그 선한 양심을 갖게 되면 선한 일을 기뻐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선한 일이구나,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구나,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선을 기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기뻐하는 자들이 그럼 어떻게 선을 행할 수가 있을까? 이 선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선을 배울 수 있느냐? 히브리서 6장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배울 수 있어요. 양심이 선해졌을지라도, 마음이 선해졌을지라도 어떻게 선을 행하여야 할지 그것을 배워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뭐냐? 선한 말씀이 성경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다음 요절이 중요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을 받아서 그래야만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한 일이 뭘까? 예수님께 한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선한 일을 행하여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가장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관한 계명인데 그게 사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이 신구약 성경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 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십계명에 다 들어있어요. 이 선한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선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2절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러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다 보여줬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 하신 일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거, 이게 3대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나 하셨던 3대 사역이 선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소득의 일부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는 거야.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거야. 이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랑의 지팡이에 제가 모든 분들이 동참하라고 권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이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하면서 환난 중에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고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선한 일 한다고 누구를 찾아가서 얼마씩 나눠주기도 쉽지 않은 거야. 근데 교회에 헌금을 드리면
교회는 한 푼도 그거를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사랑의 지팡이 성도들도 그 사람들도 그 돈을 가지고 뭐 놀러가 그런 거 안 해요. 오로지 그거 가지고 성도 섬기는 일에 쓰니까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선을 기뻐하고, 마음의 선을 기뻐하고 선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보면 이 모든 기뻐함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그 바른 지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은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습니다. 교회가 이 선한 일을 하면 칭찬받아요.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러하고 세상도 그거를 알고 칭찬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 일꾼을 피택할 때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을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을 하는데, 그때 부활을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함을 말씀합니다. 이거는 가히 사람의 말로 이룰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을 쓸 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을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그 갚으시는 복이 제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셔서 마지막 날에 복을 누리시길, 영광에 들어가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